지키겠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 4월 5일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배시에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우리 한국대화교회와 시타 교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엘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그 사람이니라.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중에서 그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부모를 하여로 하나의 이름을 지니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신 신은 중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교구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주로 가정들을 많이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잘 사는 분이나 못 사는 분이나 건강한 분이나 몸이 아픈 분이나 보면 들여다보면 다 문제 한두 개씩은 다 있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이 예배 시간이 행복한 시간, 기쁨의 시간 아니라 뭔가 붙들려 있고 마음이 억눌려 있어서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요. 어린 자녀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집사님은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는데 한 아들은 가출해 버렸어요. 성인이 돼서 그냥 집 나가버린 거죠. 소식을 몰라요. 한 아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방 안에 처박혔어요. 나오질 않아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먹을 것을 방 안으로 들여놔주고 먹으면 문 밖으로 그렇게 내보내요. 그 세월을 10년 넘게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애가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80이 넘은 어떤 아주 늙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임대 아파트에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침대에서 겨우 누워서 사시던 분이었거든요. 보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원폭 피해를 받아서 일본에서 주는 연금을 가지고 사는데요.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80이 넘은 노인, 90이 다 돼가는 그 노인 앞에 자식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요. 심지어 며느리, 손주들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한테 들어오는 그 연금이요. 몰래 빼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엄마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외로운 인생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생길이 누구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메시지가 그런 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기 앞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요 사사 시대의 배경으로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사시대가 한 400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 안에 루키서가 있는 거죠. 나오미 가정에 있었던 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매우 어둡지 않습니까? 막 절망적이고, 그 사사시대의 내용을 보면요,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독여서 돌아오면 또 시간이 흘러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사사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보면, 그리고 사사기 2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의 왕이 없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왕이 없었더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었더라는 말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생전에 함께 주님을 섬겼던 원로들, 이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 하면 가나안 땅을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건너서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약속을 맺고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됐는데 불순종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 방향하다가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그냥 차지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쟁하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과 싸워서 하나하나 정복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신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한 그 곳에도 고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실패와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제약에 빠지고 이러면서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기근을 보내시고 흉년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외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역경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시대였고, 그 시대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 가정, 그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7, 8km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 지명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요셉과 라헬이 나중에 죽었을 때 어디에서 장례를 치르냐면 이 에브라다, 곧 이 베들레헴에서 장례를 치르거든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베이트와 레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베이트 무슨 뜻입니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헴,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것도 기근이지만 하나님께서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도 흉년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와이프,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마 가족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모압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이 나오미는요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리멜렉, 이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 든든한 두 아들도 함께 있었으니 어디를 가든 괜찮은 거죠. 아마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엄청 든든하고 왕 같은 남편, 하나님 같은 남편, 든든한 두 남편이 있었으니 어느 곳으로 가든지 아마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가서 잘 살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줄 알았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네요. 왕 같은 남편, 하나님 같은 남편, 이 든든한 남편이요 어느 순간 죽고 말았어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마 나오미가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남아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방 땅, 이 모압 땅 아는 사람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지만 두 아들이 있었으니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그만 두 아들도 기름과 말론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누군가 살아 있어야 소망이 있는데 병든 아들이라도 있어야 이 아들 붙잡고 기도라도 할 텐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절망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상황 끝,
종료인 거죠. 인생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할 게 없으면 당연히 소망이 없는 거죠.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두 며느리에게, 남아있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는 결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 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론과 말론 이 두 아들을 누구와 결혼시켰습니까? 모압 땅에 있는 이 두 며느리, 이방 며느리들을 들이셨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철저하게 이방 여인을 들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방 여인 며느리들을 가족 안에 들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압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길을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인계를 써서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하루에 2만 5천 명이나 죽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모압이라는 이 이미지는요 하나님과 아주 상극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두 며느리들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요 절망적이고 삶에 의미가 없는 그곳에서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요 소망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직접 찾아오셔서 나오미야 일어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서 나오미를 이끌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 먼 곳 자신의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전에 들은 거. 아주 희미한 소식 아닙니까? 아주 미약한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나는 돌아가겠노라 일어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먼 소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남편을 준 게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새로운 아이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돈을 주시거나 떡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희미하게 멀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거죠. 여러분, 룻기는 사사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장에 가면 다윗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 시대에 룻기가 끝날 때에는 다윗의 족보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 역사의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그 주인공으로 나오미가 사용됐더라는 거죠. 아마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절망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다윗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소식을 듣고 일어서서 돌아갔을 때 역사의 반전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또 고난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관계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그냥 다 흉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목회자지만 사역하다 보면 뭐 성도하고 아니면 같은 사역자끼리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의 관계의 흉년인 거죠. 경제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도 경제적인 흉년이죠.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